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의 과학과 의술의 발달은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최근에는 AI로 수술하고 또 비대면으로 치료하는 이런 의술까지 발달되어 이제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극대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까지 사람의 힘으로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마침내 죽음으로 이끄는 병, 그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던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공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십자가 신앙.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말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믿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한 위대한 박애자는 될 수 있었겠지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곳에 멈추었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확실한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부활이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가면 메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슬람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무함마드의 무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곳을 순례하면서 경배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그들은 죽었다는 의미죠. 그들도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죽어서 그 무덤이 있다는 의미이니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나 생명이 없는 죽음의 종교요.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생, 생명의 종교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3일째 되는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목격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만나 주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본 증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기록되었다가도 폐지되었을 것입니다. 거짓을 기록한 성경을 누가 믿겠어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서 확실한 증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었고 모든 사도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였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수천 명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되어졌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짜 뉴스도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문이 옮겨지는 이 장면을
경비병들이 보고 죽은 자들처럼 기절초풍했습니다. 그 사실을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안 되겠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자입니다. 가짜 뉴스. 요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 단어이죠. 가짜 뉴스. 거짓으로 뉴스를,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 유대인들 가운데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된 행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낱낱이 발견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가짜 뉴스가 어떠하였던 그것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새롭게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은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만약에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세상 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 부활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은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 이 사망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은 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여주는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한 사람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매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67년 어느 날 바다로 뛰어들다가 그만 그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그녀는 전신마비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뿐이었습니다. 온몸은 마치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끔찍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고 이후에 이 조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날마다 눈물과 원망과 고독과 의심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살면 무엇하나 죽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니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니, 예수님도 너 고통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오.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히 마비되셨을 거야. 마비란 말에 조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친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은 매를 맞아서 굉장히 쓰리고 아프셨을 거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좀 자세를 바꾸고 싶으셔도 예수님의 몸은 못 박힌 채로 마비되었을 거야. 그것이 분명할 거야. 친구의 말을 듣고 조니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이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조니는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감으로 누구를 정해놓으셨을까요? 이번 시험은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내 몸뚱이 그리고 하나님뿐입니다. 점차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실체에 압도되었습니다. 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 조니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어질 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환상이 아니요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서 마비되고
꼼짝도 못하는 나의 발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도 없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나는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고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조니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은혜가 떨어지고 방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어버리셨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으십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입술만 움직이고 찬양을 해도 뜨거움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안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확실한 증표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과 함께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는 종말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무덤과 같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저주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나의 소망의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반드시 갚아주시고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